이 복된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6면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함께 읽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새로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을 이끄는 말씀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혹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 어떤 분은 마태복음 28장 대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일생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새로남의 성도가 지켜야 할 말씀은 위에 있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번 주 우리를 이끄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겸손의 복을 누리고 다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새벽에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본문 16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영이 임한 다윗과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에서 아주 힘이 약한 사람이 아주 힘이 강한 사람이 이겼을 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는 표현을 체육 기사에서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내용 직전까지는 어제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키는 196cm요. 갑옷은 57kg고 창의 날은 7kg라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17장 전체에 걸쳐서 이런 거인 골리앗과 작은 아름다운 소년 다윗의 대결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장 후반부에는 다윗은 왕궁에서 봉사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는 소문이 있어서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왕의 번뇌를 회복시키고 사울왕도 다윗을 좋게 여겨서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의 역할을 맡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은 왕을 대면하는 일이나 오가며 전장의 소식을 듣는 일이 생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는 싸움터에 나간 형님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여 다윗을 보냈던 것입니다.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예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아멘. 이새는 다윗에게 전쟁터로 위문을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형들을 만나고 전쟁터의 상황이 어떤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드니라. 아멘. 어린 나이였지만 평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에 대한 분노가 불릴 듯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참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병사들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심히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다가와 훈계합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다윗이 이곳저곳 분노를 표출하며 왜 싸우지 않느냐고 다그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형들의 기분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을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큰형 엘리압이 오히려 다윗을 훈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분노한 마음은 쉽게 사라들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전쟁터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서슴없이 밝혔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일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들어야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야 될 순간도 있고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때가 있으며 위기의 순간이나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를 표출한 순간은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적장 골리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본 직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내가 도저히 이기기 어려운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는 나 자신이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거래처의 서장, 거래처의 직원, 또는 나를 애먹이는 고객,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들의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골리앗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25절 하반부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런 엄청난 조건을 상급으로 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은 절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떠난 사울은 상황이 급박하고 겁이 났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지만 두려워하여 재물과 상으로 대신할 사람을 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은 복을 누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은총을 뛰어넘는 기쁨과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송, 은혜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은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도의 은혜와 복은 예배를 통한 은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헌신과 봉사, 섬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기쁨과 보람, 고난을 견디는 인내와 견고한 신앙, 성찬과 세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회적 책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소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각, 거룩한 그리스도인, 택함받은 성도라는 고백이 더 큰 은혜와 진정한 행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견뎌내야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를 찾은 이유는 바로 자신의 형들을 위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형들이 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광경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근거로 의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분을 표출을 했을 때 응원받기보다는 오히려 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혼냅니다. 자신의 혈육인 형들로부터 외면과 꾸중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롱과 핍박, 고난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섭고 엄습하고 두려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신실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견디어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잘 붙잡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함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말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고난과 조롱과 핍박도 담대하게 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새로남의 목회 현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목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인 교역자 수련회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